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극과 극의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최고의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네 이름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바로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가 사탄으로 예수님께 취급받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베드로가 그러면 사탄인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같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가셔서 이제 여러 마을들을 이제 다니고 계시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을 받고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엘리야라고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럼 오케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알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선택해서 나와 함께
지금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본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한 고백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이 당시 이 구약 성경으로 쓰여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던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땅은 완전히 황폐가 돼버렸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서 결국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에서 풀려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그들 사이에서는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제 존재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태어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새로운 성전이 완성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열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낼 선지자, 어떤 존재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온전히 그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실로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자신의 일을 아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 이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은 이제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딱 중간 부분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처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을 하게 되실 것이라는 그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났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러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어떤 항변, 그런 뜻으로 지금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항변했다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그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항변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지금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어? 라고 우리가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드로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왜 군대 내에서 여자 군인들이 상관들에 의해서 뭐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들이 뉴스에 이렇게 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된 우리의 자녀가 다 성장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인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관들이 저를 폭행을 하고 저를 굉장히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부모인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녀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그래, 너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러면 잘 참고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떤 폭행을 당하고 상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 귀에는 가장 크게 들리고 내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를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리고 설득하고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게 부모의 입장인 거죠.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그동안 약속받았던 그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감당하는 것이 메시아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어떻게 보면은 혈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말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부활하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며 예수님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심하게 다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베드로의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 베드로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이 이야기에 모두 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베드로를 대표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악한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사탄, 악한 어둠의 영,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그 악한 어둠의 영을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를 대신해서 부르는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반대하는 사람.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하면은 이 상대방을 가르칠 때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의 어떤 이제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으로 예수님을 향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사람아, 나에게 지금 대적하는 자여,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악한 영을 의미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반대하는 이 반대자의 입장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의미, 예수님에게 지금 반대하는 입장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반대자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조금 더 이 말씀의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봐야 되냐?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신 이유가, 반대자라고 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란한 그 예전의 이 다윗 시대의,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이 회복되는 그것을 지금 이루는 사람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하나님이 지금 보내실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는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 비단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도 이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는 예수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자리를 달라고 다툼을 할 정도로 그들의 눈은 아직도 완전히 뜨여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거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반대자가 된다니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말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의 반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고통을 받으시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그런 영광을 다 부인하시고 차단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반대자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